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급급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이 가장 우선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노라고 하지만 내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욱 중요히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지극히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받는 데 익숙할 뿐 조금도 주지 못하는 옹졸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감사의 고백보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같은 어두운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참 소망,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일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셨건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예전과 같이 모든 생활에 열심을 다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헬리팍스에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게 생활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고현주 집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근권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호진 목사님,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갈렙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속에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이제 85세가 된 할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젊었을 때보다 달리는 실력이 줄어들고 빠르기도 많이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도 들기 힘들어지고 힘도 약해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갈렙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갈렙, 그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갈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갈렙,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이제 우리 갈렙 할아버지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화면에 보면 아까 갈렙과 다른 좀 젊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봤던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은 어디 갔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 속의 사람은 갈렙이에요. 젊었을 때, 시간을 거슬러 45년 전, 오늘 85세였으니까 45를 빼면 40세 때의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45년 전 갈렙이 40세였을 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뽑혀서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같이 엄청 키가 커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만 듣고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온갖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걸, 모세 말만 듣고 괜히 가나안 간다고 했다가 이게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아니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말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왜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 이 큰 축복과 약속을 받은 거예요.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만 하던 출애굽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차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은 굉장히 높고 견고한 요새였어요. 그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다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갈렙의 나이는 더 이상 40세가 아니죠.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헤브론 땅이 견고해서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 충성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이라는 말의 한자는 마음 심자랑 가운데 중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 그것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노는 것, 공부, 외모,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싶은가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뿐만이 아니라 갈렙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 것처럼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갈렙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한 10초, 20초 정도만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갈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을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용법으로는 부동산, 토지 분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 자신과 내 자손이 영원히 살게 될 토지를 나누는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냐, 저기는 많이 주냐, 왜 내가 속한 지파는 적게 주냐고 이리저리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 또 집단적인 공동체 욕심이 대의 명분이 이리저리 엉켜버리면 지도자의 스텝이 꼬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욕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막역한 친구지간인, 그것도 우정이 45년째 최고 권력자의 친구인데 아직 땅은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갈렙이 친구인 동시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으로 나가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이분이 유다 지파를 갈렙이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파에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가져갈까봐 자신이 속한 지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갈렙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님, 45년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최고의 특전 용사들이 차출됐습니다. 그때 당신과 나는 가나안 땅 정찰 작전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용사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퍼붓기 시작했지요. 그 땅에는 전설 속 그 거인족 속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고 우리 모세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뭐하러 홍해는 건너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저 거인 족속의 칼에 다 쓰러져 죽게 하고 우리 처자식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니 이렇게 고생할 건 다 했고 여기서 다 죽고 다 빼앗길 바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도대체 생각이 없고 우리 모두를 사지로 몰고 가는 저 어리석은 모세 대신에 유능한 지휘관을 따로 하나 세워서 지금 어서 당장 애굽으로, 이집트 제국으로 돌아가자. 이집트 노예로 살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철저히 처절하게 엎드려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아가자. 그때 당신과 나는, 우리는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노를 드러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서 아비규환, 생지옥이 된 이스라엘 200만 공동체를 향해서 나와 당신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가나안 땅은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 거인이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각자들 다 돌을 들어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이 녀석들 모세 편에 서가지고 뭐라도 권력의 떡고물이라도 받을 셈이냐?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면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당신과 나 갈렙은, 우리 모세님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벌써 45년이 흘렀지만 오늘 또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때 당신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님이 저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단코 보지도 못할 것이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모세에게 받은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갈렙은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부모 세대들이, 친구 세대들이 전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나갈 때 그들이 다 함께 죽어나가는 그 죄악, 죽음, 심판의 현장에 갈렙은 함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갈렙에게만, 갈렙 너만 어서 당장 달되고 너만 홀로 어서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45년 동안 갈렙이 본 것은, 두 눈으로 본 것은, 삶으로 목격한 것은 죄악, 고통, 하나님이 버리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를 함께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부모 세대, 삼촌 세대, 형님 세대, 동년배까지 다 남김없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지만 삶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리되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죄인들만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멸망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소수, 극소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 믿음의 의인들은 오늘 특별히 갈렙, 여러분, 그 신실한 갈렙,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도 속해서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야만 하는 겁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멸망당하는구나, 그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허무와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 언제쯤에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5년, 총 45년 긴 세월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45년 뭐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어요. 말씀만 주어졌지 뭐 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완전히 고갈될 겁니다. 이미 광야에서 메말라버린 풀 한 포기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하고 순교당할 뻔했는데, 죽을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아이고 이런, 여호수아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세의 마음, 갈렙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 45년 전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 갈렙과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45년 동안의 삶의 아픔, 고통. 여러분, 갈렙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그 의인이 죄를 지은 악인들과 함께 멸망과 심판, 저주를 함께 경험했던 겁니다. 그는 생존했지 뭐가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45년이라는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는 지금 여전히 45년 전 하나님의 용사로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나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랑하는 친구야, 고맙다, 축복합니다.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지금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얻은 땅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소유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나눠 먹자, 그런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이거 나한테 좀 내놔라, 왜 네가 가져갈래 하냐, 사람하고 막 싸워서 빼앗는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갖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 믿음이 할렐루야 막 어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상대를 막 눌러버리고 제압하는 막 이런 게 어떤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 심령이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들, 죄악, 고통, 그 저주 속에 함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들과 함께 살았고 아파했지만 결단코 그 갈렙의 심령이, 갈렙의 가슴이, 갈렙의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바위덩어리 마냥, 콘크리트 마냥 굳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5년 전이나 지금까지 영적으로 그의 믿음은 어린아기의 피부 마냥 살아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온유한 심령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다들 해먹고 있는데 나는 바보처럼 요 모양 요 꼴이냐, 내가 요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죽는다, 절대로 이건 못 뺏긴다, 이런 인간적인 조바심, 적개심, 분노, 쓴뿌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러 앞으로도 갈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리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탄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 45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갈렙의 마음은 이거예요. 450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의 심령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45년간 저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군요. 저 안악자손들, 우리 조상들을 가슴을 낙담케 해서 불순종과 원망, 불평,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죄악을 짓도록 만들었던 저 악한 원수들이, 저들이 아직도 키가 장대하고 전투에 능할지라도,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45년 전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나 갈렙은 믿음으로 꿀꺽 집어 삼켜버리겠습니다. 저들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합니다. 빵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진격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 세움받은 공동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인 여호수아님,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내릴 때만이 나는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웁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요. 제가 이게 쭉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노아부터 믿음의 인물들을 보는데, 야, 정말 갈렙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막 모세, 여호수아급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 사람인데, 그의 삶 속에는 완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믿음의 사역자, 동역자,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헤브론 성읍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산지는, 그 성읍은 갈렙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젊었을 적부터 륜논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끝까지 좇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인물 설교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물 묵상하면서 이런 말 들지 않습니까? 아,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과 욕망이 나를 붙잡아 온다. 여러분, 갈렙이란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속내를 한번 솔직하게, 위선 떨지 말고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 입장에는 어쨌든 여호수아는 친구예요. 남자분들을 치면 군대 동기인 겁니다. 야, 너 그렇게 권력을 잡고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너랑 목숨을 건 전우였는데 내가 이제는 너무 우습나? 뭐 따로 챙겨주는 게 없구만, 섭섭하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사로운 권력에 개입해서 뭐 이런 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쿨하다 라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제 친구는, 제 군대 동기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저렇게 최고 권력에 등극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제가 남자로서 권력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너무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은퇴한 85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과연 낙심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카메라의 앵글은 우리가 주연 배우고 우리가 감독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늘 언제나 나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던가,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아니면 위대함, 나는 이렇게 잘났어, 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나의 경쟁자의 야비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그들의 위선을 막 들춰내려 하겠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성공했는데 게을러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드러내고, 어쨌든 카메라의 앵글은 나 아니면 너, 늘 경쟁하는 관계. 어떻게 우리 서로를 평가하고 있지? 나는 성취해왔나? 나는 어떤 것을 통해 만족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보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쌍둥이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형의 자리를 넘보고 평생의 삶에 복복복복복복 하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야곱과 같은 비열한 욕심쟁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그 비열한 야곱을 야복 강가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엉덩이 뼈를 위골시켜서 쩔뚝거려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바꿔놔 버리셨어요. 그런데 85세 노인 갈렙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이 과정을 한 번에 그냥 믿음으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 본질, 그게 무엇인가 그걸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앵글은, 카메라의 앵글은 나 자신도, 나의 친구도, 나의 경쟁자도, 나의 원수도 아닙니다. 나의 카메라의 앵글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그분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을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두 번 이렇게 따로 표현이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볼 때나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8절에 갈렙 자신이 당당하게, 9절에 영적 지도자 모세가 증언해주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의 증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삶, 이렇게 3중으로 3번 확실하게, 여호수아도 그랬죠. 강호담대하라 3번. 갈렙은 온전히 그리고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이 원어의 어근의 의미를 보면 뒷부분, 따라오는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뒤만 쫓아다닌다, 하나님만 계속 따라다닌다. 마치 이제 걸음마를 땐 아이가 엄마 아빠 손 잡고 첫 번째 나들이 나가는데 애가 막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엄마 손 아빠 손만 꾹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갈렙은 평생에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만을 좇으라, 나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만 끝까지 따라오거라, 쫓아오거라, 내 뒤만 따라오거라,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따라오거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딱 3일 만에 육체적으로 정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즉시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지금 당장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막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듯이 예수님 믿는다고 확 그냥 3일 만에 뭐가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천지개벽하듯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은, 기적 같은 신앙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속히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부활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고 정말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응급실에서 예수님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살 때까지는 사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30년간을 갈릴리 목수 출신의 아들로서 요즘으로 치면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서민의 삶을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30년을 사셨고 3년 사역까지 합치고 나면 33년을 기다려서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제서야 3일 뒤에 우리 모두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부활은 그 3일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한 그 죄사함을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33년을 참고 기다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3년을 하나님 때와 방법대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막 영광 드려보겠다고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지만 실패하잖아요. 동포들이 버리잖아요. 너 우리도 죽일 셈이냐? 이집트 관리를 맨주먹으로 쳐 죽이듯이. 그랬더니 모세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40년을 양치기 목동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그 진입, 꿈을 이루지 못하고 40년을 지도자로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 꿈을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에게 넘기고 80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사실상의 각자의 이 격리 기간, 얼마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요? 속히 끝날 겁니다.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그렇지만 가정컨대 갈렙의 경우처럼 앞으로 45년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45년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와, 이게 정말 확정적인 현실이라면 정말 우리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건 미치겠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45년간 이건 징역을 사는 거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가정이지만 이 정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 가정법이 아니라 갈렙은 현실로 45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 죄악, 영적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45년간을 보는 거예요. 이 갈렙의 영적 고통, 이 진짜 광야에서 몸으로 겪는 이 육체적 고통, 우리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컨대 우리가 45년간 이렇게 격리 기간을 보냈는데, 다 고생했는데,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45년 격리 기간 딱 끝나고 났더니 캐나다에 한국인 최초의 총리가 나오고, 한인 출신 중에 조금 작게 노바스코차의 주지사가 되거나 더 좀 소박하게 헬리팩스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고생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네.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영웅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허무, 절망, 두려움, 시기, 질투, 이 모든 죄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비전을 주신 그분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 여러분 광야 인생, 살아있는 동안의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이 불순종, 이 원망, 불평, 이 죄악들, 이 쓴뿌리,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누군가 남 탓을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마음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믿음이 이 악한 마음과 싸워서 여러분도 갈렙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갈 그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도 다
우리 현재의 삶도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에게는 실제적인 발로 밟는 땅을,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갈렙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서너 달, 한 1, 2년 아유, 하나님이 결국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은 뭐 그때만 사랑해, 지금은 뭐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이렇게 힘들게만 살라고 하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처럼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건 비전을 주신 거야.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 붙잡고요, 한 45년간 한번 굳건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한 45년간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그 약속을 실현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용기 있는 신실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면류관이 됩니다.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45년간의 삶을,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를 갈렙처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45년간의 광야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상처와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만 합니다.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4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갈렙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 내게 이미 주셨습니다. 나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갈렙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광야 세대, 불순종의 세대, 배교하는 세대, 폐악한 세대, 물질을, 우상을, 이데올로기를, 개인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각자의 삶의 우상을 짊어지고 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여호수아처럼, 특별히 갈렙처럼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45년의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나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죄를 목격합니다. 우리 광야 인생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영생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인간적으로 다 빼앗기고 실패자, 루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악한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남종과 여종으로, 일꾼으로, 성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갈렙에게 45년이 주어졌다면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오랜 시간과 기다림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유한 믿음을, 강팍한 믿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절망에 쓴뿌리가 같지 않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온유한 믿음, 부드러운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날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과연 언제쯤 끝날까? 끝나고 난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의 직장은, 우리 학업은, 우리 이민의 삶은, 이 온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고현주 지사님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강사를 바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갈렙과 같이 이미 세우셨고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용할 양식들, 섬길 수 있는 비즈니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가정,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주님 구체적이고 분명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 통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는 뒤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한 땅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온라인 기도회 계속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줌을 활용해서 수요 기도회 합니다. 한 번도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함께 수요 기도회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도회 마치고 서로 한번 이렇게 형편도 살펴보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또 성도의 교제도 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대표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재직 중에서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기간에 기도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예배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특성도 받습니다. 예배 참석 후 인증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 서로 위로와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또 주일 헌금도 여러분 또 온라인 또는 예배 재개 후에 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